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데요. 먼저 오전 11시 30분 만나교회에서 3-7 목장 김광선 최인숙 권사님 큰딸인 김예은 양이 결혼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 목장 한정호 김번심 집사님 큰딸 한예지 양이 결혼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에 대해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모두 저자는 다릅니다. 각각 다른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방인의 이야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반면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에 대해 무지하고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맞서며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쓴 목적과 대상들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진리에 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되는데요. 그들은 모두 레위 자손의 계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날 말로 기독교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한 삶이, 나의 자금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휘 이루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허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는 신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수치이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사가랴가 성전에 머물 때인데요.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은 6개월에 한 번 일주일씩 성전에 머물며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7절 말씀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만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사람은 응답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사가랴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천사는 자녀를 낳을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여러분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은 사가랴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만 간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동시에 우리의 뜻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온전히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며 영광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과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복음을 모르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명자가 해야 될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며 우리는 그 뜻의 이뤄가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뜻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보며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의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의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허락하신 우리의 삶으로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볼 때 작다고 여기고 연약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스가 되고 재료가 된다면 이 어찌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